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주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주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중국의 총리인 리거창이 심장마비로 수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배후에 시진핑이 있다, 그런 루머가 돕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수가 있냐, 이 정도죠. 왜? 우리는 세계인권위원회의 회원도 아니고 또 중국인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시진핑과 우리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리거창이가 죽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정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증오도 나오는 거예요. 저 아산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화가 납니까? 네,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그러한 하나님에 반하여 삶을 살았기 때문에 7번씩이나 화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화가 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이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으니 오늘 우리는 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들이 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아야지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는 천국 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자에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도 주셨다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바위 이곳에 너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로서 천국을 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천국을 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곧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너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이에서 이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고 아예 천국 근처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또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15절 보면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로 또 육지로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옆집에 있는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죠. 바다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일본으로 또 필리핀으로 저 브라질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먼 곳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의 공동체로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을 믿게 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지옥 자식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옥 자식이라고 할 때 그 지옥을 게헨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악월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악월 골짜기가 바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은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신활산 외투 하나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에 훔쳐놓습니다.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들켜서 결국은 그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 저 아골 골짜기에 던져지고 둘무드기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지옥 자식이라고 할 때 이 게헨나는 바로 사체, 동물의 사체, 부정한 것들을 거기다 다 버리고 쓰레기를 태우고, 특별히 그곳은 몰록이라고 하는 이 이방 신에게 자기의 아들, 딸을 이제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5절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니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서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곳이 바로 게헨나, 지옥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5절로 9절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개종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천통을. 그래서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 우리가 고르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것은 자기들이 입술로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잘 믿는 것처럼, 이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사람들이 너 참 믿음이 좋구나,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처럼 그걸 방법을, 수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대통령에 또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부정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입으로만 하는 거죠. 믿음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입의 고백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스티스, 신뢰하다, 히브리어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근데 이것이 충성이라는 말로도 똑같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오는데, 바로 피스토스,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성된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종교인의 탈을 쓰고 밀가루를 뿌린 늑대가 아니라 진정한 속까지 거듭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뭘 가르치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처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4장 21절로 25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하냐고. 새롭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지 새 것을 말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방인들 중에 개종시킨 자들로 하여금 결국 자기들처럼 그렇게 이중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들의 이런 삶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돈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대. 안 갚아도 된대.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갚아야 된다고. 또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갚아도 돼. 근데 성전의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나 재물로 맹세하면 갚아야 된다고. 그게 뭐냐? 성전이나 성전의 제단은 자기들이 가질 수 없죠. 제단을 어떻게 떼어가겠어요? 성전을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근데 성전에 있는 금은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 재물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해서 개종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저들의 구원에 있지 않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금이나 재물로 헌신하게 해서 결국 그것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전도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자들은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돈 많은 이방인도 좋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와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방인들도 여러 신들 가운데 유일신을 믿는 그 유대인들, 아, 참 좋다.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노리는 것은 이제 흰옷을 입은 천사처럼 가장한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성전에 있는 금으로, 이게 더 크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방인들이 개종시키기 위해서 바다 건너 또 육지를 건너 이렇게 했겠다고요? 바로 저들의 주머니를 노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들의 주머니에게 있었다, 저들의 지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볼 때 물론 한 번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애나 어른이나 좀 장애가 있든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네 라면서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사람만큼 더 훌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옷 입은 것도 괜찮고 뭔가 좀 배운 티도 나고 또
옛날에는 안경만 써도, 저도 안경을 처음 썼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안경을 많이 안 썼어요. 안경을 쓴 거 보고,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보인대. 안경만 썼어도, 여러분들 인텔리전트하게 보이려면 안경 쓰세요. 자, 오늘 겉모습을 딱 보고, 저 사람은 꽤 있어 보인다. 배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찌 그리 알고 지금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벌써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 있든지 네 맘대로 해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심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22절 쭉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제단이냐?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면 모든 가치가 다 재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돈이 전능하다. 돈으로 못할 것이 어딨어.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면 벌써 하나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돈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돈이 경하게 된다. 여러분, 돈을 중하게 여기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시원찮게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그 습관은 바로 돈이 최고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뜻이 또 되잖아요. 캐피탈 은행이 있죠. 자본주의가 캐피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잘못됐다고요. 그것 말고 신분주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왜 자본 중심으로 사느냐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다 하찮고 옆에서 누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나 모르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해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공의 정의 그런 때는 개나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가치를 두게 되면 결국은 편법, 불법, 탈법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이 천하는 뉴스에서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서북구에서 또 부정선거가 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서북구.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 정도 됐으면 뭔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될 텐데 오히려 경찰들을 불러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잘 빠져나가도록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해명하십시오. 그런데도 경찰들이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보호해가지고 다 퇴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서북구 천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천안 사람들 참 못돼 먹었죠. 아니, 천안 사람들이 아니라 천안 경찰서. 참 깝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가치가 흐려져 가지고 다 돈이 최고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22장에서 25장까지 상당히 긴 내용인데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강가에 사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방 선지자죠. 근데 모압 발락이 먼 글을 갖다가 소문이 나서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야, 너가 저주만 하면 내가 엄청난 돈을 줄 거야. 50억 클럽이 아니라 200억 줄게. 너 또 높은 자리도 내가 장관도 시켜줄게. 이렇게 하니까 혼자 상상하니까 야, 200억에다가 장관까지 뭐 혼자 생각하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들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장관이 되겠다 그런 그 욕심을 가지고 가게 되면 안 보여. 칼을 빼고 들고 있는 그 천사도 안 보이고 지가 어디 나락으로 떨어질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욕심,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얼마 후에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칼도 안 보이게 된다. 결국은 망하게 됐죠. 못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죠? 발람이 바로 그 돈 욕심 때문에 칼을 들고선 천사도 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르게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 틈에 자본주의, 돈이 가장 중심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본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망한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발람이 아간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언을 충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걸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우선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화 있을 진저라는 저주를 받게 될 텐데, 저들은 돌이켜서 이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꾀를 오만자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